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9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일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힘차고 열심히 살아가시되 정말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분량도 좀 많고 그런데 특별히 왠지 그냥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등등 하여튼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생각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없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도 같은 어조로 지금 편지의 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좀 2장 앞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출신 배경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가 스스로 이루었던 그 스펙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그냥 단순히 많이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에 존경받던 랍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좋은 대학에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그런 수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던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 아덴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외치고 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당이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쟁, 이게 뭐 말싸움하는 거죠. 말싸움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자,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변론과 뭐 논쟁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열정,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 정도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대 철학자들,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논쟁하고, 논쟁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점을 캐치해서 그 약점을 공격하고 또 그 틈을 파고들어서 반론을 펼치고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일을 며칠 동안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보시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은 조금 어눌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이 아주 풍부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같이 배워왔던 모든 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들을 다 동원해서 막 이제 변론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 앞에서 이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해서 뭔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아덴 사람들을 이제 굴복시키려고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바울은 아덴에서 쓰디쓴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어떤 아덴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바울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후에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덴에서 자신이 실패한 원인은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 가운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역이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 전에 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덴에서 이미 크게 실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결단한 바,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택했던 방법은 이제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귀한 결단이 있은 후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 고린도도 그렇고요. 에베소나 뭐 이런 곳들 사실 에덴과 이 뭐 철학적인 분위기,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것들은 뭐 에덴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모두.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에덴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논리적인 주장이나 철학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설득력 있는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부분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설득을 당해도 괜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겉으로는 인정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기 싫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 상대방이 논리로 상대가 안 됐다면, 실패했다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어떤 화려한 말이나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로만 접근해서 사람들을 말로써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은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사를 받고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한 분들이 보면 이게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은 육체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학력이나 그 출신 배경도 훌륭하지만 그가 체험했던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그 체험들에 있어서도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여러 은사의 체험을 했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사나 체험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은사나 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배운 것, 지식, 논리, 또 우리가 경험한 것, 체험, 우리가 받은 것, 이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걸 바울이 다 깨달은 후에 그래서 바울이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바울이 이것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 우리가 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강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따로 배우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는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나는 이거 잘 아는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대할 때, 뭐 사람들을 대할 때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대하든 또 교회 밖에서 누구를 대하든 간에 말 한마디라도 은혜롭게 하시기 바래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기 바래요. 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 성질, 뭐 그 내 안에 막 욕구들, 자존심 이런 거 그냥 다 죽여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때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이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더 멋있는 말을 좀 하고 싶고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이 욕심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딱 하나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만 알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시고 말하시고 삶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실패로 이어짐을 주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쏠렸을 때 정작 전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드러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만 알고 그 십자가의 주님만 증거하기로 그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는 약할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